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두 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팔복 7번째 좁은 길 화평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팔복 이제 많이 돌아왔어요. 지금 달려왔습니다. 7번째예요. 다음 주까지 8번째 하면은 팔복이 이제 마치는데요.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어요. 창세기 26장 말씀을 보면 화평한 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26장 말씀에는요, 큰 흉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지역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랄에 거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을 주시는데 100배나 수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되면서 재산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소떼와 양떼, 여종과 남종이 많아지면서요, 거부가 되었다고 해요.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를 본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를 시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당시 우물은요, 수원을 넘어서 생명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물을 확보해야지만이 마실 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가축들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했던 곳이에요. 이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삭도 함께했던 모든 생명들이요, 몰살당하기 때문에 상식적인 행동이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물을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우물을 지켜야 해요.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그곳을 순순히 떠나서 그랄 골짜기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시 골짜기의 땅을 파기 시작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이삭이 판 그 땅에서 다시 샘의 근원을 찾고 우물을 파게 돼요. 이번에는요, 그랄 목자들이요, 와서 시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우물은 나의 우물이다 하면서 이삭을 내쫓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요, 에색이라 지어요. 이 에색은 다툼의 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에색이라 부르고선요, 또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또 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우물을 소유하고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물에서 다시 다른 우물로 파기 위해서 이동합니다. 이삭은 또다시 우물을 이렇게 파는데요. 그 우물의 이름이 신나예요. 신나는 대적함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그렇게 이름을 짓고서 또 이동을 해요. 몇 번이나 이동했나요? 벌써 지금 3번째 우물을 다 뺏긴 거예요. 3번 우물을 뺏기고 이동했죠. 이삭은 3번이나 우물을 뺏기면서도 싸움이 아닌 화평을 택했습니다. 그 행동은요,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비멜렉보다 이삭이 강하대요. 그러면서
하면서 떠나라 하니까 순순히 떠납니다. 그는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종들이를 부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적자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삭의 행동에서 우리는 화평하는 자에 대해서 볼 수 있어요. 화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삭을 통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형통한 행동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권리 포기를 통한 화평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물은 당연히 누구의 소유죠? 아들 이삭의 소유예요. 그 소유권이 이삭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삭이 자신이 직접 샘을 파고 우물을 팠는데요. 그 두 번이나 그랄 목자들에게 뺏기고 마요. 그렇게 다투지 않고 자리를 옮기면서 우물을 뺏겼다는 이 자체가 화평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물을 파는 것은요, 이 땅이 내 소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요, 우물 주변으로 개발이 되고 내 거다 하면서 번성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자신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판 우물을 그냥 놓고 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됩니까? 안 돼요. 대적자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유사를 강탈했고요. 자신의 자본을 부어서 팠던 그 우물도요, 강탈당합니다. 얼마나 분하고 화가 날 일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요,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요, 무엇이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이삭이 바라보는 방향은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면 아주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에요. 물론 자신의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처럼 이삭이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서요. 내가 주인된 삶을 끝냈고 막대한 손해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우물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보가 되고요,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화평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선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화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처럼요, 이삭처럼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화평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소망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삭 시대의 블레셋 사람들과 그랄 목자들이요, 골짜기에 모여 살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골짜기는 어떻죠? 움푹 패인 곳이죠. 왜 그곳에 모여 살았냐면요, 광야지대에서요, 골짜기는요, 물이 모이는 지역이에요. 비가 오면은 강이 만들어지고요, 그곳에서 샘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은요, 물은 곧 권력이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더욱더 물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리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골짜기에서요, 물이 흐르면 뭐죠? 비옥한 흙이 같이 떠내려 온대요. 그 모인 곳이 비옥한 황토가 되어서요,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처음에 그랬죠?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0배나 결실을 주셨다고요. 그곳에서 비옥한 땅에서 결실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은 골짜기에 모여서 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곳도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도 골짜기에 있고요, 이삭이 팠던 에색과 신나 우물도요, 골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골짜기에 있는 우물을 내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자리 잡게 된 곳은요, 척박한 광야였어요. 밀리고 밀려서요, 떠밀려서 저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끄트머리에 있는 변두리 땅에 갔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삭에게는요, 척박한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이삭은요, 자신의 삶이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팠기 때문에 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부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에서요, 그 골짜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점점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으로 들어선 거예요. 그렇게 넓은 광야에 이삭은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물을 파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툼을 피해서 양보하면서 좁은 길, 고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했죠? 그랄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골짜기가 아니어도요, 그랄 광야까지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역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서 그곳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고된 길이어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걷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눈으로 볼 때에는 희망적이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이삭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요, 힘들었어요. 그가 먹여야 할 가축과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우물은 꼭 필요했던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요,
묵묵히 걸어갔다는 거예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것을, 은밀한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 약속하십니다. 그 길 끝에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르호봇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다. 아멘. 르호봇은요, 넓은 장소래요. 골짜기에서는 에색 신라를 만났잖아요. 그곳에서만 있으면 시야가 좁아요. 하지만 넓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는 이 이삭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서 그 길 끝에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는 르호봇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삶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느껴질지라도 그 안에서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화평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 세 번째는요, 타인을 감동시키는 태도입니다. 아비멜렉은요, 세상의 방식대로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삭을 누르면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행동은요, 세상에서 예측하기 힘든 모습이었어요. 생명줄인 우물을요, 빼앗는다고 그냥 주고 나오죠. 그리고 내쫓아낸다고 순순히 내쫓기는 이삭의 행동은요, 아비멜렉에는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의 행보가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랄 골짜기에서 땅을 팔 때에도 샘의 근원을 찾아내는 우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그랄 목자들이 아비멜렉과 같은 방식으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을 보고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다시 우물을 얻고 다시 일어서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요, 아비멜렉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아비멜렉은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바보처럼 저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에서부터 이삭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행동들을, 이상한 이삭의 행동들을 보면서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다 샘이 나오게 되는구나 느꼈어요. 그리고 이삭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름을 기대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은 다름을 기대합니다. 아시죠? 이유는요, 화평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자신들은 모르지만 이상하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화평은요, 내가 착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이 나타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요,
아비멜렉이 이삭의 삶을 보고 감동하여서 그에게 화친의 손을 내민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살아가야 해요.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죠?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요. 너무나도 신기하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데요. 저희 승재 씨가 옆에서 같이 걷잖아요. 닮았어요. 정말요,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화평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이 화평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구나.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이 복이고요. 이 복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눌까요?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화평한 자입니다. 아멘.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면서요. 나의 삶이 타인에게 감동을 주는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길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